이제 고린도전서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물론 학문적 역사 고증과 연구에서 나온 답이기도 합니다만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부제를 가지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 가운데에서 그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부제와 관련돼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이게 성도가 맞나? 이럴 정도로 아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세워진 영혼과 교회 이걸 바라보는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를 바라다보는 입장에서 뭘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세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린 교회나 성도는 뭐가 문제냐 하면 그 결과가 문제라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썩고 죽는 거라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옆으로 해안가 있고 고린도에 신전이 있고 뭐 엉망진창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 물건 유통하는 거는 다 신전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다 배포가 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닷가 지역이면은 생선 썩는 거 수없이 봤을 것이고 제사 드린답시고 신전에다 갖다가 바쳤던 고기들 그거 뭐 거기 신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먹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또 썩어서 막 처리를 할 것이고 처리를 하면 내놓고 그것들이 다 썩는 것일 거 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썩고 냄새나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사람도 그리 냄새나고 썩더라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그 신앙도 그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교회가 살아서 썩어진 세상의 죄악과 죽음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세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까 생선 얘기 드렸죠? 그 꽁치가 죽었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절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엄밀히 말하면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계속 스며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죽은 심령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울이 신유 은사를 여기서 내세울 것이냐? 아니요. 여기서는 은사 정도가 아니라 명확하고 극단의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명백한 처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라는 처방을 내려야 돼요. 그 처방만이 그들을 살릴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 요거는 조금 뉘앙스가 맞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죄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방을 해야 돼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그 적혀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이것이 죽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살려낼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15, 16장과 결론을 연결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부패함과 썩음과 여러분이 죽어야 할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백하게 들려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섬찟해지는 거죠. 그냥 큰 종이 꽝 하고 울리는 것처럼 이 속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울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어떤 상태가 확연히 드러나느냐 하면 죽은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우와, 이게 내가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색해지고 있구나. 아, 심지어 내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믿지 않았구나. 이렇게 다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설명하고 경종을 울립니다. 그 내용이 15장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걸 받아서 함께 읽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살려야 돼요. 필요한 건 무엇이냐?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 그걸 갱신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하는,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요목조목 명백하게 급하게 적어서 교회에 보냈을 때 제일 안타까운 영혼이 누구냐 하면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듣고 깨닫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하루 전에 돌아가신 분들. 그 썩어질 대로 썩어지다가 그냥 아무런 감흥도 없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죄 짓다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부패한 영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렇게 죽어간 영혼들.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물론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만 여러분 이건 명백한 배신 아닙니까? 어떻게 그 명확한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저버리고 썩어지는 세상 걸로 인해서 내동댕이 쳐지느냐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은 부활이에요. 다시 살려내야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메시지에다가 적지는 않았지만 이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죽음 뒤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입니다. 따라서 죽음 뒤, 그 죽음 뒤에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봤더니 부활이 있어요. 그죠? 부활. 여기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변화되리라. 52절에. 죽음은 끝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만 준비하죠. 죽음도 준비 안 해요. 더더군다나 죽음 이후는 준비도 안 해요. 죽음 이후는 부활이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만 무언가를 준비하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일 거라고 착각을 해요. 죽음도 준비 안 할 뿐 아니라 또 죽음 이후로는 우리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되어 마지막 한 과정이 남았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심판받으면 그때 정확하게 나뉘죠. 여러분, 변화가 됐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건 이제 그 영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죠? 앞으로 심판에 의해서 나뉘어요. 심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부활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뭐 하지 않는 거죠? 그때 이후로는 여러분 주님은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절대 다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부활하고 난 다음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지옥 가면 죽어요? 아니요. 지옥 가서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심각한 경고는 뭡니까? 부활 이후를 준비하려면 부활 전, 죽음 이후,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음 이후 부활 전까지 거기서 뭘 준비한다? 안 돼요. 부활 이후를 준비하려면 죽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명확한 사실이에요. 죽기 전에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흐리멍텅해지면서 무슨 생각을 자꾸 하느냐? 죽음 이후 부활 전 그 단계에서도 부활 이후를 좀 준비해 볼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상한 허무맹랑한 교리가 나와서 그걸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연옥설이에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죽음 이후로 부활 전까지 중간 단계인 연옥에 내려가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가족들이 대신 헌금을 한다거나 대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그 중간 단계에 있다가 그 헌금과 대신 받은 세례 때문에 천국으로 승귀하게 된다라고 믿는 게 연옥교리입니다. 그래서 대신 헌금을 낸 게 면죄부고 대신 세례를 받은 이야기가 15장 29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걸 누가 버뜨렸느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으면은
끝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끝이에요. 죽은 자를 대신에 헌금을 한다고? 대신 세례를 받는다고? 죽은 사람이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 부활은 언제 준비하느냐? 죽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이게 좀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를 긴장하게도 만드는 거죠. 근데 긴장을 안 해요. 조금 마음이 찜찜하니까 뭐까지 만들었어요? 연호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이 자기가 믿기 편하게 조작하는 거죠, 신앙을.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하려고 장치를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있어요.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다 맞지 않아요. 그 결과는 그냥 죽음이에요. 대신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서 무시무시한 고통을 계속 받아야 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죽는 건 차라리 복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그 형벌제도 중에요. 그 사람의 살을 이렇게 포를 떠서 죽이는 형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을 꼭 그 형벌을 집행할 때는 그 사람 입에다가 꼭 솜을 틀어 먹어서 절대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한대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기 스스로 혀를 깨물어 죽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입을 그렇게 틀어막고 계속해서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그런 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전설의 고향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참 답답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당신들 죽기 전에 반드시 믿음, 신앙,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 신앙 다시 정립합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 점검 들어갑니다. 부활 신앙이란 뭐냐?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 신앙은 뭡니까? 첫 번째, 부활을 준비하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준비하되, 살아있는 동안 부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썩고 부패하고 죽어질 것들과 죄악된 것들과 냄새나는 것들을 구별되어 살아가는 걸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걸 막연하게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걸 나는 믿어 라고 입으로 말하고 떠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이건 죄지, 이건 썩어질 것이고, 야 이건 냄새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뭐 하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부활신앙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미 썩어지고 죽어서 냄새나는 듯한 이 현실 속에서 부활신앙을 다시 정립하며 구별합니다. 부활신앙은 자기가 이 죄악과 썩어질 것들로부터 분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그걸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신앙은 35절부터 49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본인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35절부터 49절까지는 두 개가 계속 같은 내용인데 말을 바꾸어서 대조를 시킵니다. 뭐죠? 40절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42절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씨와 열매, 그 씨와 나무, 43절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육의 몸과 신령한 몸,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몸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4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죄송합니다.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게 첫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자, 뭐예요? 땅과 하늘, 육의 몸과 신령한 몸, 그 다음에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과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이걸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걸 뭐 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해서 또 살아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자기가 구별된 삶을 산다 그랬죠. 두 번째는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부활신앙의 삶을 사는 것, 그걸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듭난 삶은요, 거듭난 인생은 뭐죠? 위로부터 온 것으로 말미암아 위를 향하여 위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얘기하죠. 그걸 거듭난 삶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아노센, 위로 나는 삶. 그래서 위의 것만 바라보는 삶, 위로부터 온 것으로 말미암는 삶, 위를 향하여 위를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게 거듭난 삶인데 그걸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의 걸로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경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위의 걸 위해서 투자를 하면 자신을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막연하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나도 죽고 나면 다시 살겠지. 다시 살죠.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시무시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요. 결국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걸 준비하는, 요즘에 새벽마다 말씀 나누죠. 베드로전서 이미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됐죠? 언젠간 돌아갈 본향.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 아주 명쾌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는 그다지 수준이 높았던 건 아니에요. 뭐 헬라 철학적이며 세상의 문화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듣겠지가 아니라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어른이 못 알아들을 경우가 수두룩하거든요. 왠지 아시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제가 지금 4가지로만 정리할 거예요. 잘 정리하십시오. 부활신앙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믿음과 삶이 살아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말은요, 다시 사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다시 사는 겁니다. 자, 그거랑 비슷한 얘기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 변화된 삶을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난 삶, 그 다음에 4번째로 아예 제가 그냥 항목으로 넣었어요. 변화된 삶. 이게 이제 부활의 삶인데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럼 변화라는 말은 요것 때문에 따로 뺐어요. 거듭남과 함께 다르게 뺐는데, 변화의 증거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마가의 예와 오네시모의 얘기를 드리면서 확실히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나에게,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자로다. 교회의 유익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전서 통해서 은사 이야기하고 이럴 때, 직분 이야기할 때 교회에 유익하다라는 말을 교회에 뭐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덕이 된다, 덕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 유익한 사람은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지. 그건 변화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이 곧 부활의 삶을 사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해요.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부활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을 경험하며 믿는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나 거듭남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구분하는 삶을 살아요.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 그런 것과 아닌 것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함과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제가 4가지 다 얘기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점검하라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역시 이러한 존재인지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열매가 되는 거죠. 부활 신앙 때문에. 됐죠? 그 다음 16장은
고린도전서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썼어요. 뭐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 조금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연보라고 말한 구제헌금을 부탁을 해요. 그 구제헌금이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본교회잖아요. 원조 교회잖아요. 그죠? 거기가 형편이 어려워요. 예루살렘 쪽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구제헌금을 모두 거두어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부탁을 해요. 근데 앞에서 뭐 구분한다 그랬죠?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 구분해서 땅에 썩어질 것들을 썩는 대로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뭐 한다 그랬죠? 투자한다 그랬죠? 그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선교 차원과 구제 차원에서 그들이 쓰고 그들이 입을 것들을 나누어서 헌금으로 보내주는 것, 이게 썩지 아니할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거에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8절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제헌금은 부활신앙이라는 명백한 신앙과 사실의 증거로도 나타났지만 알고 봤더니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그 부활신앙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사랑. 그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있잖아요. 파워풀한 이야기요. 다이나믹한 스토리라기보다는 러브 스토리라는 얘기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눈물도 떨어질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해 그 자리 버리고 오셔서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안 나왔지만 새벽에 제가 얘기해 드렸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지옥에까지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셨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게 하나의 틀인데 거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신앙이 엉망진창이 썩어지면서 변질되면서 당연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핵심은 바로 그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을 해서 그걸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4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요새 2, 4, 4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본문의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기억을 좀 잘 하시라고 우리 조 박사님은 항상 5개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3개만 넘어가면 버거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는 좀 심하고 5개는 좀 버겁고 4개 정도로 제가 절충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기억들은 좀 하십시오. 2, 4, 3, 지금 4까지 이렇게 부활신앙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으로 이 죽어지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독야청청이 아니라 정말 살아 있으면 좋겠어요. 살아 있어서 물살을 바꾸시고요. 살아 있어서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무슨 곡인지 모르겠는데 저 바다에서 판매지까지 가려면 고기들이 금방 죽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뭐 하나 넣으면 되죠. 선정 물고기를 하나 넣으면 이놈들이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판매지까지 살아서 온대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이 4가지 그 근거들로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서 나도 살고 누군가도 살리는 그런 역사와 증거와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